성막 강의 4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 성막을 통하여 예수님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막문은 하나입니다. 성막문은 성막의 동쪽에 있습니다. 성막을 철거하여 이동해 가다가 다시 멈추어 설치하게 되면 항상 성막문은 동쪽을 보게 하였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성전은, 그 성전의 문은 한 곳을 보고 있어야 합니다. 항상 보게 될 곳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막은 하나님이 죄인을 만나는 곳입니다. 죄인과 하나님이 만나게 된 곳은 성막입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고 오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예수님께서 어떤 날 대화를 하는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고 했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합니다. 병원이 필요합니다. 건강한 사람은 의사가 필요하지 아니합니다. 병든 사람을 위하여 병원과 의사가 있습니다. 영원한 형벌을 받을 죄인에게는 구세주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죄인을 그냥 용서하지 않으시고 회개하게 하십니다. 회개하는 자로 용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죄는 그대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 용서함을 받으려고 한다면 누구나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내가 용서해 주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누가복음 11장 4절 예수님께서 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소서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뒤집어서 말을 하게 한다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지 아니하오면 우리 죄도 용서하지 마옵소서 라고 읽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아니하고 나의 죄를 용서받겠다고 하는 것은 아니 될 말이라는 말입니다. 성막문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간 그 문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양의 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양은 오직 그 문으로 출입하고 들어가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
문밖 출입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은 양을 위하여 목숨을 바칩니다. 이리가 양을 잡으려고 오면 이리와 싸우게 됩니다. 누가? 목자가. 양을 도적질하려고 오는 일이 있으면 그 도적과 싸우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누굽니까? 목자입니다. 그 목자는 양을 문으로 인솔하여 넣고 그 문에서 밤을 맞이합니다. 양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Yo soy la puerta de las ovejas. Yo soy la puerta de las ovejas. 이 말은 나는 양의 문이라. Yo soy 나이다. 어떤 나? La puerta de la ovejas. 양의 문이다.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문밖 출입과 모든 나의 삶이 예수님을 통하여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분은 양을 보호하고 자기가 지키기 위하여 생명을 내건 싸움을 싸웁니다. 최후의 그분의 승리에 우리는 그분을 찬양할 것입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알고 목자를 따라갑니다. 양은 자기 목자가 부르는 음성을 알아듣지만 다른 자가 부르는 소리에는 따라가지 아니합니다. 왜? 그 목소리는 내 목자가 아니라는 것을 양들은 압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듯이 성도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알아 그분만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그분에게는 영생의 길이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예수님이 인생의 길이 됩니다. 예수님은 곧 진리이십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아니하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생명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살려주기 위하여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늘 아버지에게로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그런데 과거에 성막을 주실 때는 그냥 성막으로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막문에 대하여 좀 자세한 설명을 보겠습니다. 성막문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너는 성막에 뜰을 만들지니 남을 향하여 뜰 남편에 광이 100규빗의 세모 포장을 쳐서 그 한편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서물이며 그 받침이 서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아주 고급스럽게 만듭니다. 왜 또 은으로 했을까? 알만도 합니다. 그 북편에도 광이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스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성막의 남쪽 변과 북쪽 변 기둥을 20개씩 두게 했습니다. 뜰의 옆 곧 서편에 광이 5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서쪽 면을 말합니다. 동쪽에는 동을 향하여 뜰 북편의 광도 50규빗이며 문이 있는 쪽이 말입니다. 역시 50규빗. 문 이편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인 15규빗이고 그리고 기둥이 셋이며 받침이 셋이라. 역시 기둥이 있으면 받침이 꼭 따라온 것입니다. 문 저편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성막 울타리와 문 보고 있습니다. 뜰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짠 20규빗의 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문을 이렇게 아름답게 지금 장식한 겁니다.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만든 것입니다. 문 그렇습니다. 뜰 사면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으로 그 받침은 노시며. 그 받침은 노수로 하고 갈고리를 은으로 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잘 만들어 놓게 됩니다. 뜰의 장은 100규빗이고 광은 50규빗이고 세마포장의 고는 5규빗이고 그 받침은 노시며. 장막에서 쓰이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수로 할지니라. 출애굽기 27장 9절에서 19절을 봤습니다. 머릿속에 그림으로 그려지고 있습니까? 성막문을 통하여 예수님과 양의 문과의 관계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성막에는 문이 동쪽을 향하여 있습니다. 북쪽, 서쪽, 남쪽에는 모두 막혀 있습니다. 먼저 문이 있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이 있어야 할 그 이유, 문을 닫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한다면 문을 닫을 필요가 없죠. 벽을 쌓아버리면 문은 닫기 위한 것이다. 그럼 그 반대로 만일 문을 열어놓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문을 닫을 필요가 또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을 열어놓기 위한 거라고 한다면 문 닫을 필요가 없이 그냥 열어놔 두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은 필요에 따라서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는 것입니다. 즉 출입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라 말입니다. 그러면 누가 이곳을 출입할 것인가? 이곳을 출입할 것은 누가 출입할 것입니까? 성막문을 열고 들어갈 자가 나올 자가 누구냐 말입니다. 문은 관계자가 출입할 것입니다. 문으로 출입하지 아니하는 자는 도적이요 절도요 강도라고 했습니다. 여기 성막의 문은 동쪽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곳을 통해서 출입해야만 합니다. 세상에는 경계가 삼엄한 가운데도 출입하는 허간한 큰 도적도 있습니다. 성막에 들어오는 자는 죄인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용서를 받기 위하여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어온 그분은 그 문으로 들어온 그분으로 도로 나가야 됩니다. 문으로 들어왔으면 그 문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출입문이 하나밖에 없거든요. 앞뒤로 두 개가 있으면 들어오고 저쪽으로 나가면 되겠는데 나가는 문은 없습니다. 나가는 문은 들어온 문으로 나가야 합니다. 죄를 가지고 들어오는 곳이 이곳입니다. 죄를 가지고 들어와서 번제에서 번제를 드리고 죄의 용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번제단에 사용할 제물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 이 문입니다. 오직 이 문 하나로 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죄의 용서를 받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모든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타이타닉 사건 속에 잔 하프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타이타닉 하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영화 가운데 하나지만 그저 영화가 아닙니다. 실화입니다. 1912년 잔 하프 목사님은 시카고에 있는 무디 교회에서 3개월 동안 설교하기 위하여 대서양 횡단하는 처녀 항해선을 타고 여행하게 되었습니다. 잔 하프 목사님, 이 타이타닉호 첫 출항하는 이 배를 탔단 말입니다. 이 배를 탄 잔 하프 목사님은 대서양을 횡단하던 배는 빙산에 부딪혀서 깔아앉기 시작합니다. 조그마한 그저 얼음덩이로 보았지만 보이지 않는 그 부분이 바닷속에 큰 빙산이었습니다. 빙산의 산봉우리 일부분을 보고 그저 무시하고 가려다가 타이타닉호는 이렇게 무참하게 깔아앉게 되는 것입니다. 작은 일을 작게 여길 것이 아니라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오직 주님과 상의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모세가 모든 것을 주님께 아뢰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배는 깔아앉게 되고 구명정을 이용하여 승객들이 뛰어내리고 잔 하프 목사님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차가운 바다에 던짐을 받습니다. 역시 구명정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명정도 없이 버림을 받았고 잔 하프 목사님도 구명정 없이 바다에 버림을 받았습니다. 잔 하프 목사님은 헤엄을 치면서 나무 조각에 매달려 떠있는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왜 찾아갔을까요? 잔 하프 목사님이 바다에 나무 토막에 의지해서 매달려서 있는 그들에게 정말 생사를 지금 알 수 없는 그들에게 찾아갔습니다.
왜 찾아갔을까요? 그분은 외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아십니까? 그분을 믿습니까? 역시 목사님은 전도합니다. 예수님을 아십니까? 그분을 믿습니까? 열심히 전도하였습니다. 열심히 전도한 그 목사님의 그 외침, 그리고 마지막 잔 하포 목사님은 마지막 순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외치고 차가운 물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이때 구원 초청한 일도 없습니다. 단 한 명도 구원 초청에 응하는 일도 없었습니다. 단 한 명의 결신자를 얻어본 것도 없습니다. 그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래야면 구원을 얻으리라고 외친 잔 하포 목사님의 마지막 외침이 전부였습니다. 정말 외침이 헛수고 갔습니다. 이러한 일이 있은 지 4년 만에 생존자들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타이타닉호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지만 그 중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4년 만에 잔 하프 목사님의 외침의 소리를 들은 4년 후의 일이었습니다. 이때 어느 한 청년이 말을 합니다. 그 청년이 하는 그 말 속에는 눈물이 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그날 밤에 2번 구원받았습니다. 첫 번째 구원은 잔 하프 목사님이 전도하는 그 전도에 내 영혼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2번째 구원은 1603명의 희생자를 낸 타이타닉호에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외친 복음은 듣는 자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마지막 장시간은 주님의 부름을 받고 간다면 무엇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오직 주님을 증거하시다가 최후를 맞이한 잔 하포 목사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는 놀라운 도전을 주셨습니다. 타이타닉에서 아름다움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선장은 침몰하는 배에서 선장실 문을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함께 침몰하는 장면에 앉은 악사들은 내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찬송을 연주합니다. 그 아수라장이란 그 중에도 침착하게 연주하는 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 천국을 사모하는 아름다움을 그려보시겠습니다. 이 타이타닉호 마지막 장면, 그 마지막 장면이 악사들이 연주하는 그 아름다운 그 모습, 모두가 아수라장이 되어 있는 그 상황에도 거기에서도 평안을 간구하기 위해서 잔 하프 목사님의
외침같이 악사들은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찬양을 연주합니다. 그 연주 소리와 함께 배는 침몰합니다. Captain, where should I go? Please. 죄송합니다. 영화를 중간에서 끊어서 죄송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 영화를 중간에서 끊은 이유는 다름이 아닙니다. 이것이 카피라이트에 걸리기 때문에, 저작권이 내게 없기 때문에 중간에서 끊었습니다. 여러분이 타이타닉 영화 DVD나 어느 영사관에서 보실 수가 있으므로 이로써 중단했던 것입니다. Yo soy el buen pastor. El buen pastor. Su vida da por las ovejas. 나는 선한 목자라. 그저 목자가 아니고 선한 목자입니다.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목자였습니다. 양의 생명과 때로는 바꾸는 일도 있죠. 선한 목자이기에 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목자입니다. 그 목자를 따라가는 우리가 됩시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생명을 바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다른 문으로 통하지 아니고 창문으로 다닌다. 담을 뛰어넘는다. 절도하기 위하고 강도짓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양에게도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불러가며 나오는 양의 이름을 부르며 나오고 들어가며 이름을 부르며 들어간 모습입니다.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양은 목자를 따라갑니다.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양은 자기의 목자를 따라갑니다. 그러나 타인을 따라가지 않는다. 왜? 그 목소리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예수님 이외에 다른 어떤 누구의 말을 듣는 자가 될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듣고 따라가는 귀한 선한 목자의 양떼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에게 말씀하셨으나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을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아니 또 목자라고 하더니 양의 문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고요. 예수님보다 먼저 오고 하는 자 절도고 강도라고 했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그에게 매여져 있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적이 오는 이유는 죽이고 빼앗고 갈취하고 그러고 가지고 가려고. 양의 목자는 그러지 않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양을 잡아먹으려고 오는 이리떼와 싸우는 자가 누굽니까? 목자가 싸웁니다. 만약에 도적이 온다면, 강도가 온다면 누가 싸우겠습니까? 목자가 싸우는 것입니다. 양은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저 두려워서 떨고 벌벌 떨고 있습니다. 목자가 승리하면 양은 안심합니다. 할렐루야. 싹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넉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싹군은 싹을 받기 위해서 오는 자이기 때문에 위험한 일이 생겨지면 도망갑니다. 달아나는 것은 자기 싹군이 까닭에, 저가 싹군이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지 목숨 찾으러 지 목숨 아껴서 도망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그의 생명을 바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선한 목자는 양을 알고 양도 그 목자를 압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그 선한 목자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양의 선한 목자이요 여러분과 나의 목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에 대한 새로운 표현 하나를 사용하셨습니다. 그것은 양의 문이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고 본문 7절에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목자라고도 하시고 양의 문이라고도 하신 말씀은 잠시 우리를 혼란하게 만들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문이면 문이지, 목자는 목자지, 어떻게 동시에 둘 다 이룰 수가 있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양의 우리는 도적이나 맹수나 악천후로 인하여 양들을 보호하는 장소입니다. 우리 말입니다. 양의 우리. 옛날 팔레스타인에서는 그것이 동굴이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돌로 쌓은 벽이 될 수 있습니다. 혹은 나뭇가지로 엮은 담으로 둘러싸인 공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 우리에는 단 하나의 문이 있습니다. 다른 곳에는 문이 없습니다. 마치 성막 문이 하나인 것처럼 말입니다. 목자들은 그 문을 통해 양을 우리 안에 몰아넣기도 하고 밖으로 불러내기도 합니다. 또 목자는 밤에 양떼를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 문을 가로막은 채 잠을 자기도 합니다. 목자가 그렇게 문을 막아 지키고 있는 한 아무도 우리 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기에 그림을 보듯이 문을 지키고 거기에서 가로 문을 막고 목자는 잡니다. 따라서 목자는 곧 문이나 다름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목자가 양의 문이나 마찬가지로 여겨질 수 있음을 봅니다. 첫째, 양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에게 맡기시고 그를 통해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들을 안전하게 지키시며 인도하시기 위하여 세우신 유일하신 목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예언자 에스겔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에스겔서 34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오늘 목자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는 양의 문이라고 하였으니 양이 그 목자가 누워있는 가운데에서 보호함을 받고 그 문으로 출입하는 일이 되니 성도는 하나님의 양입니다. 그리스도가 보호하는 목자장으로서 보호하는 양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우리는 의지하고 그분을 모시고 그분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가운데 나 주님 도움 받아야만 합니다. 주 예수께 찬송하며 우리는 나아갑시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오늘
말씀을 맺기로 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내 모습이 어떻게 이그러졌습니까? 그 모습 그대로 주님께서 받아 주십니다.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뚫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아멘.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 샬롬. 감사합니다.